성서를 수여한 2005년 9월 4일 휴성서 침례교회 당목사 시험입니다. 키워주시고 또 목자를 세워주시면 되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원이 있어서 언젠가 선교사로 나가리라는 소망까지 주셨사오니 이를 위해서 주님께서 준비시켜 주시고 단련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마음 먹고 쓸 수 있는 일꾼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늘나라를 구하면서 사는 자에게 모든 것을 생활의 문제를 책임져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직장의 복도를 밝히시고 자녀의 복도 주께서 허락하시옵소서. 도우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을 체험케 하시고 체험된 하나님을 자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우리 사모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박준 형제님, 이전 목련님, 하나님 쓰시는 귀한 목사들하고 같이 박수로 힘내주시고 시간 들어와. 그동안 교회 와서 간증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못한 거 다 몰아서 오늘 한꺼번에 해볼까 합니다. 전 초등학교 때 꿈이 대통령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자세한 계획표까지 만든 게 기억나는데 그 계획표에 의하면 저는 지금 유명한 연예인이나 아니면 그 단계를 지나서 국회의원이 돼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못합니다. 중학교 입학한 이후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의 꿈은 의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저의 두 번째 꿈이었고 이런저런 이유로 의대 진학을 포기하고 그냥 일반 대학에 진학하게 됐습니다. 제가 대학교 4학년이 돼서 처음으로 인생에 대해서 질문을 갖게 됐습니다. 영원히 살 것도 아닌 인생인데 어떻게 되면 죽을 때 정말 이렇게 잔잔한 미소를 지으면서 행복하게 죽을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혼자 나름대로 고민했을 때 얻은 답이 남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면서 살면 그렇게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계속해서 훌륭한 과학자가 돼가지고 병들고 굶주린 사람들을 위해서 약도 만들고 아니면 좋은 음식 만들고 그렇게 살아야겠다라는 것이 저의 인생의 세 번째 꿈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도중에 한국에서 IMF가 터졌고 많은 사람들이 혈압증에 직장을 잃는 것을 보고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꿈은 순식간에 안정된 직장을 갖는 게 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돌아가서 교수가 되면 좋겠다 그런 소망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게 저의 네 번째 꿈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휴스턴을 이주하게 되었고 작년 2월 달에 저는 하나님을 강하게 체험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로만 듣던 일들이 실제로 저에게 일어나서 정말 하나님에게 다가가지도 않고 또 멀어지지도 않는 그런 평행선 같은 저의 삶이 하나님의 그 속에 가까워지는 그런 경험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는 주체할 수 없는 뜨거운 불길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이 불길이 제어가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제어를 할 능력이 저에게는 없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신앙 상태가 아주 어린애 같은 상태였는데 지금 당장 정말 하나님한테 모든 걸 다 드리고 하나님 위해서 뭔가 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에 강하게 사로잡혀가지고 다른 건 돌아보지도 않고 생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모든 걸 접고 신학대학을 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다가 또 그건 아닌 것 같아서 딴 생각을 하면서 그럼 이제 선교사가 되야겠다 그런 생각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시간을 지냈습니다. 무엇보다 참 혼란스러웠던 게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전혀 알 수가 없어서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그때 제 방글라데시 목장, 그러니까 제가 방글라데시 목장에 속해 있었는데 우리 이강병 목사님이 일단 목자를 해봐야 된다라고 그러시면서 제3교 분가의 사람도 아니었는데 그냥 저희 다 냅두고 두 분이 안 하셨습니다. 분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얼떨결에 그렇지만 목자님 하신 말씀 받아들이면서 목자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근데 참 목자가 된 다음에 이렇게 여러 목자님들의 과거를 들어보면은 청년생은 굉장히 뜨거웠던 삶이 있었는데 저한테는 그런 열정이 그렇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할 수 있었던 거는 저희 교회 짧은 생활 동안에 본 우리 최영기 목사님하고 그다음에 이강병 목사님 하시는 모습 그냥 그거 따라 흉내내는 그게 제가 할 수 있었던 최선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항상 머릿속으로는 빨리 얼른 나가고 싶고 뭔가 하고 싶고 그런 생각이 끊임없이 계속 저를 정말 보채고 그래서 제 생활을 생각해보면 현실에 충실하지 못하고 그런 저는 좋게 생각했지만 허황된 생각들을 하기가 일쑤였습니다. 근데 올해 들어서 그런 제 모습과 태도가 제 아내와의 사이에 많은 갈등을 만들었습니다. 그 갈등이 올해 초에 수개월 동안 이렇게 깊어지고 악화되면서 저희는 결혼 처음으로 삶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혼을 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는 그런 두려움, 그런 지경이 이르렀습니다. 제가 그때 그 무렵 이강병 목사님하고 새로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시작하면서 제 마음속에 작은 그런 기대감 같은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작년에 제자 삶을 시작하기 전에 사실 좀 제 자신한테 굉장히 실망을 하고 이런 사람이 크리스찬이 되는 게 좀 우습다 그런 생각으로 제가 교회 나오는 거나 아니면 크리스찬이 되는 거를 포기하고 싶던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때 제자 삶을 들으면서 제가 하나님을 참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랑 그렇게 심한 갈등 속에 있으면서 제가 어려우니까 하나님 뭔가 주시지 않을까, 저한테 뭔가 이렇게 역사하시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 3, 4주 동안은 아무것도 이렇게 마음속에 와닿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고 좋은 일이 하나도 없어서 굉장히 실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3, 4주가 지난 후에 그 이후에 8주간 가졌던 수업들은 정말 제가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상태에서 꼭 알아야 되는 그런 알짜배기 내용들로만 가득 찬 그런 수업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걸 제가 배우고 느꼈는데 그 중에서 저한테 가장 정말 절실하게 와닿던 것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하나는 저는 제 뜻과 의지로 하나님한테 뭔가 이렇게 해드리고 싶다는 그런 생각만이 너무 강했었습니다. 근데 배운 거에 의하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알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발견해서 그 일에 제가 동참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내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순종하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이 빚으시는 그릇이 내가 매일매일 새롭게 그리고 계속해서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언뜻 듣기에는 이미 그전 다 들었던 내용이었을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강하게 다가왔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제 안에서 계속 저에게 문제를 주고 있었던 그 불길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게는 5번째 꿈이 생겼습니다. 소망하는 이 꿈이 절대 앞으로는 변하지 않고 제 인생의 마지막 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꿈은 제가 대학교 때 가졌던 그 질문에 대한 새로운 답이기도 한데요.
이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아주 작은 일들로부터 충성으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빚으시는 그런 그릇이 되고 하나님이 그 그릇에 맞는 다른 또 일들을 주실 때 그에 순종함으로써 내 그릇이 점점 주님 안에서 커져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종국에는 하나님 하신 일들에 제가 동참할 수 있고 또 유용하게 쓰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실 때 저는 하늘에서 쌓은 그 상급과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칭찬을 생각하면서 정말 미소를 가지고 주님께 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답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저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목자 직분을 정말 충성스럽게 수행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사님들을 주변에서 보면 참 그릇들이 굉장히 크신데 제가 제 자신을 보면 그릇이 너무 작은 느낍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제 그릇이 얼마나 작은지를 매일매일 생각하면서 크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제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크게 그릇이 될 때까지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제 마음에 조금 더 큰 사역을 주실 수 있지 않나 하는 소원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럼 저에게 요즘에 찬양 하나가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그 찬양은 소원이라는 곡인데 여러분 앞에서 불러보고 싶었지만 그냥 가사만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그 높은 길로 가길 원하네. 감사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목련한 지 1년이 채 안 된 새내기 목련 이지은입니다. 휴스턴으로 이사하면서 출석하기 시작한 서울 침례교회와 목장을 통해 무늬만 크리스찬이던 남편이 속까지 진정한 크리스찬으로 거듭나고 그렇게 못 끊던 담배를 끊는 듯 생활이 변하기 시작하더니 급기야는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한 지 10개월이 지났습니다. 전에 다니던 항상 일손이 부족하던 학생교회에선 요리조리 피하며 사역하기를 꺼리던 남편이 기쁜 마음으로 목장 사역을 시작하는 것을 보며 저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목료로서의 새 출발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목자가 되면 저에게 더 잘할 줄 알았던 남편은 목장 식구들에게는 친절하고 좋은 사람이었지만 저에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자상하고 잘해주던 남편이 화 잘 내고 권위적인 사람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부싸움의 횟수가 잦아졌고 결혼 10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이 너무 밉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부부 사이의 대화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부부합동 초록 모임에서의 나눔과 기도를 통해 제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목녀로서 남편의 사역을 돕는다는 생각에 매 목장 모임 후에 개선하면 좋을 것 같은 점들을 남편에게 이야기했고 가끔은 그전 목자님이셨던 이강배 목자님이라면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지 생각해보라고 말했던 것이 남편의 자존심을 건드렸던 것입니다. 너무 답답해서 읽게 된 책을 통해 여자는 남자가 더 나아지도록 돕는 것이 남자를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생각에 충고를 하지만 남자는 여자로부터 원하지 않는 충고를 듣게 될 때 자신의 잘못이 지적당하는 것으로 받아들여 화를 내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실수를 하기는 하지만 그 이후로는 남편이 물어보기 전엔 남편의 목장 사역에 대해 왈가왈부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제 의도는 그렇지 않을지라도 그전 목자님과 비교하는 것 같은 느낌의 말들도 피하려고 애를 씁니다. 목장 사역을 통해 저희 부부의 부족한 점을 보게 되고 그래서 목장 식구들에게 미안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저희의 약한 점들을 많이 가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를 좋은 목자와 목녀로 알고 믿고 따라주는 목장 식구들이 고맙습니다. 부부 사이가 힘들 때도 그런 목장 식구들을 생각하면 힘을 얻고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한 목장 식구들에게 좋은 일이 생길 때면 저희에게 그런 일이 생길 때보다 더 기쁘게 느껴집니다. 혼자 출장 가서 멋진 곳에 가거나 맛있는 걸 먹게 되면 남편과 함께 다시 오고 싶다는 생각을 하곤 했었는데 요즘은 목장 식구들과 함께 다시 오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직 변화받고 훈련받아야 할 점이 많은 저희 부부에게 귀한 목장 사역을 맡겨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언젠가 큐티 중에 보게 된 에스겔서의 말씀처럼 갈 길 잃고 헤매는 양을 바른 길인 예수께로 인도하고 상처를 치료하여 주며 잘 자라는 살찐 양이 마르지 않도록 제때의 양식을 공급하는 그런 목자와 목녀가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저희 부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목자 목녀로서의 본을 보여주신 이간배 목자님, 이선희 목녀님, 그리고 늘 푸른 초원의 목자 목녀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가 이곳에 서 있는 이유인 할빈학원 목장 식구들에게 고마움과 사랑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